벌써 1월 달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며 또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2021년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한 해를 목회를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의 설교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받을 약속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개발하고 부르면서 나는 자네에 대한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네의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이시며 자네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일세라는 의미가 있었듯이 올 한 해에 우리 삶과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21년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전 세계 각국이 참으로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와 나를 향한 뜻이 있다. 이걸 선포하면서 한 해를 보내자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생부모를 만나지 못한 채 양부모에게 맡겨졌다가 학대를 받아서 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그 죽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듣고 성경을 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죄도 없는데 라는 제목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 세상은 악플을 달고 거짓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가?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의 이야기이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그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너무나 가득한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우리가 입당 1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상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과 멀리 있는 곳입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안디옥은 전 세계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이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티오코스에 가서 거기에서 그 헬라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도자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다른 교회를, 즉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교회를 세웠을까? 선민의식의 사상에 젖은 유대 민족의 그 종족적 종교를 떠나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이방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된다. 남자나 여자나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보편적 기독교를 증거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그리 가야 한다 하면서 성령이 사람을 따로 세우라 했을 때 그들은 역사에 없었던 선교사를 지원하고 파송하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매 결국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까지 증거되고 결국은 유럽에 증거되는 세계적인 종교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안디옥 교회가 마련했는데 민들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교회상을 이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비전을 공유한 직분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 봉사해야 될 서리 집사를 임명하고 또 우리 중직들은 어떤 생각, 어떤 정신을 다시 소유해야 하는가?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왔습니다. 과거에 동대문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갈매동에서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가 광야에 나갔는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드로라는 사람이 보고 모세, 자네 그렇게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율법과 윤리를 잘
잘 가르쳐서 자네를 돕고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는 천부장과 여러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였을 때에 모세가 그 지혜를 받아서 광야의 행진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중직들은 철저하게 목회자의 비전에 공감하고 공유하고 따를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사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가르쳐 놓고 항상 확인하고 넘어가요. 잠을 자나 일을 하나 우리 민들레 교회에 가야 할 그 목회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지도자와 그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하고 협력하겠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은 아멘. 대답은 잘해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 건강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 사이에 육체적으로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거짓 신앙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단들이 이리 흥망하는지, 왜 극단적 주장을 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는지, 왜 성경적 교회상을 버리고 만몬에 물들고 내려놓을 줄 모르는 교회가 그리 많은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단으로 넘어간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존 교회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하여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경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마다 극우화되고 자기과 우선주의로 나감으로써 2차 대전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때 인류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연합해서 연합된 국가를 만들자 한 것이 1945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United Nations라고 하는 전 세계가 우리가 대표들이 모아서 이제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이 지구촌이 잘 살게 해야지 서로 총질을 하고 그러면 어떻겠느냐 해서 유엔이 어려운 문제를 중재하는 그런 화합의 모습으로 이 지구 역사에 탄생한 나라인 겁니다. 유엔은 땅덩어리가 없습니다. 유엔은 어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우리 프레지던트 대통령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거 땅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년, 60년이 흐른 이후에 영국은 브렉시트, 우리 영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중국은 시진핑 장기 집권, 홍콩은 내 것이다 하면서 자라난 젊은이들을 탄압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의 독재, 일본의 극우화, 이런 전 세계 강대국들이 자기 우선주의로 가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랑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 하나 분명하지 않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 자식들하고 얘기가 통하던가요? 밥도 같이 안 먹는 세상이 되었어요. 잠도 지방에 가서 자요. 몇 시에 와서 잤는지 몇 시에 깨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패턴 방식이 완전히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회사의 취직에서 개인적으로 월급을 받는 형식이 아닌 사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웬만한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사람이 서빙해 주지 않습니다. 조그만 기계가 무슨 배달 회사에서 만든 그 AI가 바퀴를 굴려서 와서 손님 이거 여기 음식 있으니 받아서 손수 잡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고 형성해준 지식이나 관습이나 가치관들이 모두 다 바뀌는 것을 보고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디며 세상을 새롭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장성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SNS가 나오고 유튜브가 나오면서 가장 발달한 것이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3,000년 전의 모세를 통해서 왜 모세가 십계명에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살자. 그걸 계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요? 특히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식들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해결됩니까? 그냥 감추두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이구 속쓰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우라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우리 있는 밖에 보이는 사물을 보았습니다. 그 사물이 내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종합해서 지식이 형성이 됩니다. 이 지식이 형성이 되면서 내 마음의 세계가 열리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심미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진선미, 즉 철학의 세계, 신학의 세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요즘은요, 집사님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 목사님 그동안 안 보고 싶었어요, 이런 인사도 나눌 수 있는데 이제는 안 보는 게 더 좋아. 비대면의 시대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우정을 가져야 되지, 어떻게 사랑을 유지해야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30세에 결혼을 하면은 부부 생활은 5년도 안 돼서 다 끝나게 됩니다. 서로 남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혼돈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를 가면서도 자기 앞에 있는 공간과 건축물을 보지 않고 폰을 보고 갑니다. 가족이나 친족이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반갑다, 그 마음이 참 그동안 그리웠는데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내 새끼 내가 잘나놨네, 그동안 어려움 많지, 걱정하지 마, 갈 때 내가 돈 1,000불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했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보는 게 폰만 보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영적인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이 폰에서 언제 진동소리가 울리는지 예민하게 그쪽으로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앙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취미 정도에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럴수록 내가 혼란하고 내가 불행하고 내 정체성이 살아가지고 내가 무엇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회사에 가서 정식으로 취직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을 조금 저기서 일을 조금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이 쌓여서 자기 삶의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무언가 맨날 남이 주는 이 조그만 그 파트타임 급료나, 그리고 여기 움직이고 저기 움직이고 하면서 정체성이 사라지고 안정성이 사라지면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불행이 오는 거죠. 젊었을 때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다가 30이 되고 40이 되면 내가 무엇인가 하면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님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문제를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제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친구 간의 우정도 사라졌기 때문에 친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할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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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목사님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많이 훈련해 주십시오, 거뜬히 이것을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짐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을 투자하는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건강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성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뭐든 간에 성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신이 성장하고 지성이 성장하고 마음도 넓어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육체는 약해질 수 있지만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면서 육체의 연약함을 다 커버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하다 하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성장하지 못해 보세요. 부모는 온갖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물이나 나무나 동물이나 생명체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모릅니다. 생물과 동물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나 바람만 쏘여주는 조건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장하지만 사람은 정신적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성장하리라 하는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하고 결단을 가져야 하고 의지를 가져야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오늘 한국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있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무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천지신명계비는 목욕을 재개하고 모든 정성을 다 모아서 어떤 신에게 지향하는 그 굉장한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제사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뭔가 초월자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코리안들에게 있는 그런 심성입니다. 그래서 잘 믿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근데 아는 일, 배우는 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혼동이 옵니다. 우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재를 더 경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알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인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대학을 졸업합니다. 직장에 갔습니다. 10년간 열심히 일하면 집을 한 채 얻을 수 있고 또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삶을 꾸리겠지 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인생을 모르는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거기서 중단하면 아니 됩니다. 거기서 중단하면 난이 되고 가치가 나가야 하고, 정치 지도자들로 하여금 가진 사람들만 다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같이 가야 한다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같이 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함께 어떤 행복을 느끼는 세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된다는 의지와 결단력, 나는 민들레 교회 가서 신앙을 세우리라, 성장하리라,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민들레교회에서 잘 배워서 신앙의 정점을 만들리라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큰 두 줄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 신앙 우선주의입니다. 그 두 번째 아우구스티스라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그 다음에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지식 추구입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왜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이 삼위일체의 관계는 무엇이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래서 신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실천적으로 신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같이 가야 신앙이 창성하고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모르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4개월 정도 어머니 젖을 빨고 먹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단한 음식을 주기 위해서 이유식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엄마 울며 보채며 그 아이를 떨구지 못하는 엄마는 계속 젖만 물리고 있으면 칼슘이 부족합니다. 철분이 부족합니다. 무기질이 없어서 아이의 뼈가 굽어버립니다. 구루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지식이 없어도 선조들이 전해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자꾸 보채면 그 젖게에다가 익모초라고 하는
아주 쓴 뿌리가 있어요. 그걸 묻혀놓고 아여 저 먹으라고 하면 어이구 이거 독약이어야겠는지 어머니의 젖을 독약으로 보면서 배가 고프니까 보리밥이라도 먹든 쌀밥이라도 먹든 뜬물이라도 먹든 그러면서 없어진 영양을 외부에서 취하면서 아이가 위가 튼튼해지고 뼈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학교 갈 나이까지 장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나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가르쳐준 율례와 율법을 배우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눈만 감으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하루에 한 끼씩 나오는 그 고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광야에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가야 할 길은 멀고 멀다. 우리가 어떻게 모세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가 홍해를 내려칠 때는 굉장한 것 같은데 모래밭에 나오니까 아무 능력도 없더라. 그러니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를 않았습니다.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고 배워야 될 율법과 말씀을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기에서 심판받아 땅속으로 갈라져 지진이 남에 죽은 그런 기록이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힘든 것을 하십시오. 힘든 것을 하십시오. 힘든 것을 하고 넘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그거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즐거움이 됩니다. 운동도 3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3일을 넘기면은 재밌는데 그걸 못 넘기는 겁니다. 힘든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십시오. 하기 싫은 걸 해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엄마 그거 내가 할게. 목사님 제가 할게. 하나님 그거 제가 할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거 제가 할게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리라, 지식이 성장하리라, 무언가 성장하리라. 주일 예배도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빠지지 않으리라. 내가 새벽 기도까지 해버리라. 성역 공부도 해버리라. 의지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책을 읽어야 돼요.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 듣지 말고 설교 한 편 들으면 차라리 책 한 권을 읽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힘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저는 신문 읽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게 뭐지 고민을 하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열받는 거예요. 열을 받을 때 여러분요 어떤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열을 받을 때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 집안에는 가능하면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활동기관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노력할 때 뇌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조금 하다가 냉장고 열어보고 공부 조금 하다가 열어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문을 자주 열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은 속고 우리 자식 공부 열심히 하니 먹는 것도 잘 먹어야지 하면서 가득가득 코스코에서 무슨 그 이마트 거기서 막 사다 놓으니까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중단하지고 않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힐난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동네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감람산에 가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정규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한히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한히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뉴스를 볼 때 오늘의 스포츠 하면서 길어질 때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요즘 배구도 많이 하더라. 그 선수들을 보면 탄복이 돼. 어떻게 몸을 저렇게 길렀을까?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 어떻게 저런 기술이 나올까? 반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들으니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피어오르듯이 항상 수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막을 많이 가보았습니다. 사막에는 나무 하나 없습니다. 풀뿌리 하나 없습니다. 완전 모래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입니다. 도로처럼 구불구불하게 나무들이 쫙 파란 게 있어요. 그 사막에서 푸른 풀을 본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안 갑니다. 코로나를 핑계대고 다 신앙을 좀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선한 마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푸른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이 가고, 갈매동에서 민들레 교회는 뭔가 향기 나는 교회로 남더라. 사람들이 이곳을 영혼의 쉼터로 볼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왜 사막에 푸른 나무가 그렇게 무성하느냐 하면은 사막에는 1년에 한 번 비가 와요. 근데 비가 오면은 사막은 모래밭이라 물이 잘 빨려 들 것 같지만 그러질 않아요. 비가 한꺼번에 팍 쏟아집니다. 그럼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밑에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도록 저 윗지방에서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텐트 치고 살아간 사람은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빗물을 받아 먹어서 거기에 고여가지고 거기가 나무가 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나무는 1차적으로 단단하고 뿌리가 깊어요. 우리 어렸을 때 치캐듯이 그런 심령으로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이 나무를 뽑아서 내 집에 갖다 심어야지. 그러면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그 뿌리가 아주 깊이, 우리나라의 산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뿌리가 옆으로 흐르지만 그 사막의 나무의 뿌리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의 동산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푸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성장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주일도 가서 빠져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심령은 메마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할 때 내 자식이 하나님은 그저 마음대로 믿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참 어려워요. 부모가 되면 어렵습니다. 하기 싫어도 자식을 위해서 하는 척을 해야 되고요. 사랑이 없어도 자식에게는 사랑이 있는 척 해야 되니 여러분들 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크게 두 번째로요, 유혹과 분별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에 왜 그렇게 거짓이 많은지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교훈의 풍조에 밀리고 요동하고 구습을 쫓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있는데, 건강한 신앙은 우리 주위에 어마어마한 거짓들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집에 가는데 캄캄합니다. 어떤 도둑놈이 들어와 있을 거야 생각하고 가면 집에서 너희놈 소리가 나도 무섭지가 않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 꺼진 주차장이라든가 지하를 통해서 집으로 가는데 으흥 하고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 넘어집니다. 어느 코너에 도둑놈 같은 놈이 나올 거야 단단하게 무장을 하면 거기서 뭐하러 나와요? 당신 때문에 노래가 나왔구만.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렇게 방어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총회에서 2단 같은 단체들을 쭉 만들 100개가 넘어. 그거 외우기도 어려워. 그래서 2단 단체 중에 동방번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얼른 봤어. 이게 아이돌 그룹 아니야? 그러더니 동방번개라고 하는 2단이야. 왜 이런 이름을 썼을까? 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2단이에요. 100개가 넘어요. 그건 그냥 나오는 거고, 거짓으로 살아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분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거짓이나 유혹이나 사기꾼에 걸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그 해결하려고 하면은 법원에 3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든 모아놓은 재물을 다 변호사한테 갖다 주고 그것이 해결되면요 마음과 몸은 다 지쳐서요. 그러니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사기고 무엇이 유혹인지를 우리가 미리 방어해서 예방하지 않으면 다 걸려드는 거예요. 어떤 변호사가 왜 사람들이 쉽게 사기꾼에게 속는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식만이라도 이 세상을 속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에도 그러고 아는 사람끼리도 서로 속아가지고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걸 보고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핵심 요지가 뭐냐면 왜 사람들이 쉽게 속아가느냐, 나는 속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감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속아야 나는 안 속아.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제일 속기 쉬운 사람은 목사예요.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질을 가지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집사님, 이번에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돈 그 1억 받았다면서 그거 3년 은행에 맡겨놓으면 원금이 없어져. 장래 보장 못해. 근데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는 갈매동에 땅이 한 평 나는데 거기에 5층 지어가지고 오면은 2년이면은 1억이 돼 2억이 되는 거야. 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1년 2년 만에 2억이 된다는 소리만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되면 원금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니. 그 얘기 들으면 안 하고 싶겠어요? 나도 하고 싶지. 절대로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안 속을 것 같지만 집에 가서 그 얘기 들으면 친구가 커피 한 잔 마시자면서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는 친구, 마음도 착한 친구, 더욱이 교회에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님이 오셔서 하네. 신동채 목사님 이 예배당 내가 멋있게 끝날 때까지 지어주고 서울에서 아주 우리 회사의 명예를 걸고 지켜주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자,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무엇이 이단이고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과 교단과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미리 내비게이션을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그걸 배우고 참 신앙이 무엇인가 성경을 미리 배우고 내가 면역력을 길러서 그것을 밝히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 종교를 위장하고 영혼들을 빼앗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습을 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옛날 신앙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신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충만하라, 말씀에 충만하라, 기도에 충만하라, 옳은 것을 행하는 것에 충만하라, 바른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이 충만하라, 너희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국립암센터 아십니까? 거기에 원장님이 서홍관 박사라는 이름이에요. 이분이 국립병원에 계시니까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느냐, 돈을 암 걸리는데 다 투자를 하느냐, 다 잃어버리느냐, 담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담배값을 많이 받아야, 담배를 많이 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 2사람이 지금 담배 피더라고. 예, 저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담배값 올리는 주동자요. 더 올려야 된대. 더 올리면 쑥쑥 떨어진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담배값에 여러분 간이 썩고 폐가 썩는 그 그림 있지요. 우리 정상인들이 보면은 저는 담배값 보지 못해 쓰레기 집다가 그 담배값을 봤어요. 그거 보니까 징그럽더라고요. 그거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이 서홍관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는 참이슬에도 그런 소주나 이 주류에도 그 사진을 붙여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술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금주에 지난번에 제가 처갓집에 가서 우리 처남이
산에서 무슨 그 약을 뿌리 있지요. 그걸 캐가지고 또 길쭉한 병이 있어요. 거기다 물을 담아놨길래 그걸 하나 가져왔어요. 그것도 그냥 가져오기가 미안해서 또 욕할까봐 한 10만 원 줬던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잔 먹다가 이제 냄새가 나서 못 먹었는데 그걸 당장 버리려고 그랬는데 못 버렸어요. 여러분, 포도주도 만병의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 지식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구습을 쫓지 말라.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사단을 분별하고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 종교를 분별하고 이상하게 믿는 걸 분별하고 본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훌륭한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해서 여러분 신앙으로 창성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신앙은 신앙의 근본 목적을 추구합니다. 내 신앙의 근본 목적이 뭘까? 많은 성도들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개인주의에 매여 있습니다. 내 신앙 내 마음대로. 아빠 내 마음에 믿는 거야, 마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교회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심심하니까 예배당에 나오는데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교회에서 여러 연약한 성도를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 연약한 성도를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서울 어디 남곡동에 가면은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놓고 초인종을 누르고 그냥 갑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서 보모 생활하는 김종락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아기를 끼안고 그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무사히 우리 집에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애틋하게 보고 불행하게 보고 불쌍하게 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마음과 함께 있겠지만 이 생명이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있고 중직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중직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느냐? 성도를 섬겨서 그들을 성장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 2손만이라도 사용하여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해 기도하는 봉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얘기했죠.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걸 훈련 자꾸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려운 환경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먼저 간구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주여 응답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했는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 욕심 내려놓습니다. 내 감정 내려놓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는데 금주에 기도회라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금주에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데 거꾸로 되어가지고 자꾸 내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더 경험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성숙해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추구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의지력을 가지고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이 성장한 건강한 신앙은 세상의 유혹과 사단과 거짓을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근본 목적은 성도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목적에 내가 민들레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민들레 교회 나오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제가 신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자유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이다. 참된 신앙이란 세상사에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진정제도 아니며 삶의 심오한 질문에 대해 준비된 답들로 가득 채워진 가방이 아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탐구하도록 자극하고 움직이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성과 싸우게 하고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 미처 검토되지 않는 전제들을 놓고 끊임없이 질문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진리 탐구에 대한 무관심과 두려움, 또한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오만함은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참된 신앙은 신앙주의와 구별되어야 한다. 신앙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믿기만 하라고 말한다. 반면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꾸 질문하라고 권고할 것이다. 주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신앙을 이루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장성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을 마음껏 맛보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한 목적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활동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시대에도 이런 근본의 목적을 잊고 흔들리지 않고 다가온 미래 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 그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비된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약속이 있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복이 있겠다 하면서 예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